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온전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에 있어서 사람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는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지만 이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옮겨진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옮겨진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단 한 번으로 이동된 죄를 말하는 것이죠. 단 한 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가 전가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십자가라는 이러한 전제가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골백 번도 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함, 그 엄청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진지하게 그거를 놓고 기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픔으로 공감을 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런 걸로 볼 때 십자가는 사람의 마지막 도피처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죠? 그때 로마 때 가장 극형에 처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처형인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위로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거짓 확신의 처형장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의미, 죄가 무엇인가? 이 의미, 나아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처형장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얼마나 오래 나왔는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처형장입니다. 어디 그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도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최영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헌금이나 11조나 이러한 모든 액수도 의미를 잃고 여러분의 어떠한 봉사에 대한 그 경력도 십자가의 처형장에서는 아무런 변론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단 하나만 묻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내 죄가, 그렇죠? 내 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모든 종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가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묻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죄는 지금 누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지금 누구 위에 있습니까? 이 한 가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첫째로 가운데의 십자가는 죄의 이동이 실제로 일어난 자리다. 가운데의 십자가,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의 십자가는 바로 죄의 이동이 실제로 일어난 자리죠. 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죄를 삼으시게 되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처럼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얹혀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혀 놓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나 그 어떠한 형편으로도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 그렇죠?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안에 단 1g의 죄도, 그렇죠? 단 1초의 오염도 없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왜곡된 교리를 또 설파하는데, 예수도 조금은 고통받아야 했다. 예? 어? 죄가 있지 않느냐, 오염이 있지 않느냐, 1g의 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왜곡된 교리로 설파를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이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주님 위에는 죄가 얹혀졌던 것이죠. 예? 죄가 얹혀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셨는데, 죄 없이 나타나신 분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당대의 가장 심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성경은 죄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가 희미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죄가 무효화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분 위에 지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크만 목사도 이 지점에서 가장 날카롭게 선을 긋는 지점, 바로 이것이죠. 뭐냐면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얹혀진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얹혀진다. 자, 그 누가 누구겠습니까? 죄는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얹혀진다 라고 로크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가운데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로. 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죄가 주님 위에 얹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한낱 감정적인 그러한 무대가 아닙니다. 예?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법정. 여기서 일어난 일은 위로가 아니라 바로 죄의 전가다. 전가하는 거예요. 임퓨테이션.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사형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형수 손에는 그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선행 기록과 탄원서, 그리고 가족들의 그 눈물 어린 편지들이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판사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형 판결문이
책상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판결을 바꾸는 것은 봉투의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형을 집행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틀에서 그 모진 형틀에 예수님은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양쪽 팔과 발에 그 거친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고 살점들은 떨어져 나갔고 머리부터 사실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상황. 모든 수치심과 모든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 모든 인류의 죄가 얹혀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누가 대신 형을 받고 있습니까? 판결을 바꾸는 것은 그 봉투의 내용이 아닌 것처럼 바로 누군가 대신 형을 집행받느냐. 누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의 어떤 그 선행 기록이나 탄원서, 자기 합리화, 어떤 이런 것 등의 봉투를 받는 자리가 아니죠. 바로 대속자를 세우는 자리, 그것이죠. 그렇죠? 바로 십자가는 대속자를 세우는 자리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의 이동은 양쪽 행악자들 사이에 가운데의 십자가로 일어난 자리다. 예수님께로 모든 죄가 이동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또한 한 행악자의 그 행태를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행악자는 끝까지 죄를 끌어안고 죽게 됩니다. 자, 그 행악자는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면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죽기 직전 그 모진 형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는 그 화인 맞은 양심. 예수님 머리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가까이 있지만 빛을 선택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상태죠. 여러분, 옆에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죠. 지옥으로 가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볼지 모르는 그 마음, 그 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행악자의 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옮겨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전가되지 않았다.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악자의 죄는 그 행악자 안에 있었고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죽음 너머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끌어안고 가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자기 위에 그대로 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 전에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자기 죄를 끝까지 끌어안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것이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땅 지자의 감옥 옥자이죠. 땅의 감옥. 그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의 발밑에 있더라고. 섭씨 6300도 이상의 유황과 불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중심. 거기시 바로 거기가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곳이죠.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자, 세 번째로, 근데 다른 한 행악자는 또 완전히 파산한 그 죄인인데, 자,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행악자와 또 다른 행악자죠. 자, 그는 역시 피투성이로 매달려 있는 상태이죠. 숨을 들이킬 때마다 그야말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갈비뼈가 찢어지는 그 고통이 밀려올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 네?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이처럼 모든 그 행위 신학이 잔인한 조롱을 받는 위치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수치와 슬픔, 모든 그 슬픔의 질고를 그대로 다 안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열심히 살아라. 열매를 제대로 맺어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미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사람한테 물에 빠져 힘 빠져 팔도 젓지 못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옆에 가서 조금만 더 노력해, 힘내, 포기하지 마. 여러분,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사형 선고를 실제적으로 내렸습니까? 사형 선고를 나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익사 직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위선적 조언이 아니라 바로 구조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쪽 행악자는 자기의 그 정죄를 인정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이죠.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모든 행위구원, 모든 자기 변명, 모든 종교적 자존심의 목을 조르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행악자는 바로
주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보고 눈치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당시에 그 낙원은 지하에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동이 됐지만. 자,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십자가 위에서 있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 행악자의 그 믿음은 그 시대에 계시된 진리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 자, 믿음은 오직, 그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행악자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옮겨졌던 것이죠. 전가되었던 것이죠. 용서받았다.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쪽 행악자들의 가운데 계신 바로 주님께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이동은 양쪽 행악자들 사이에 가운데의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옮겨진 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옮겨진 죄, 바로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감동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그 회개한 이 행악자의 구원에 여러분, 예배가 있었습니까? 예? 침례가 있었습니까? 헌금이 있었습니까?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연수, 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떠한 그 전도와 봉사 있었느냐 이 말이죠. 이 행악자의 구원은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구원 교리를 침묵 속에 빠뜨립니다. 자, 명백히 보는 바와 같이 구원은 이러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한번 확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였어요. 아,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지금 나한테 그런 질문합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아유, 나는 뭐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더군다나 조금 양심도 걸려서 헌금도 하고 더군다나 뭐 11조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연탄도 나르고 뭐 심지어 또 여유 있을 때 기부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이 하나의 좋은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급.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이지만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나 다 불타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로는 바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상급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상급에 적용되지 않는 행함, 불타버리는 것.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해보라면 다 행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상급과 관련이 된 것인데, 그러나 그 상급도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지금 한쪽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행악자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누구 말 맞다나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또, 자, 우리가 죽으면 뭘 어떻게 하지? 예? 자,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화장하면 부활을 못한대. 와,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 뭔 소리입니까? 자, 지금까지 수많은 예? 바로 사람들이, 그쵸? 초대교회 때부터 그 중간에 많은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화형틀로 사라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흠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활이니 부활을 못한다라니 얘기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 내 의로 받는 것, 잘못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빼박 증거가 한쪽 행악자의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에 그는 어떠한 행함도 없었다. 오직 믿음만 있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죄는 지금 누구 위에 있느냐? 내 죄는 지금 누구 위에 있느냐? 내 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십자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들 안에 있어도 죄가 여러분 위에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들 밖에 있어도 죄가 예수님 위에 있으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이기도의 다신론자였던 누굽니까?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썼던 바로 그 명패는 진리였던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그 명패는 바로 뭐라고 썼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뭐 유대인의 왕만 되겠습니까? 이 글을 한쪽 행학자는 보고서 믿었지만 한쪽 행학자는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구원자다 아무리 외쳐도 구원받은 행학자와 지옥에 간 행학자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한 집안 안에서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쪽에 매달린 두 행학자는 동일한 명패를 읽었지만 회개한 행학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믿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믿었을 때 그냥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효과적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아직도 여러분 위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두심으로 모두 구원받아 지옥을 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여념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